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힘 주세요. 일상에서의 건강과 직장에서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넓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나의 죄인임을, 내가 죄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성질을 죽이게 하시고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내 못난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50보 100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들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계속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성령 계속의 신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사랑의 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가정이다.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넓은 들의 새싹들이 자라남처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밝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진실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열림받으며 사랑받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이 육적인 것만 보살피게 하지 마시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매사에 우리의 희망이 어린이들 보기에 선한 복음으로 비치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또한 오랜 사랑을 이루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 저희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보상시켜 주셔서 주님께 택함받은 자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기회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란스럽게 이거지없고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소를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순종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에는 많은 행사를 준비하며 예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사를 위해 헌신과 수고로 준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예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2명밖에 없지만 200명이 온 것처럼 크게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2번 읽은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성경의 주소를 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과 뒤에 넣어서 2번 읽었어요.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어떻게 의지했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대요. 너의 집을,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하나님은요, 그것이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선생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어렵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할까라고 의심해 본 적은 없었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이름은 사라였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요,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대요. 보석으로 만든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았고, 집들도 아주 크고 학교도 있고 멋진 곳이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들도 많았고, 특히 달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던 그런 곳이었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 함께 있은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에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숙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 언약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4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라 하면요, 아들 그리고 손자, 소녀, 증손녀, 대대손손 자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의 규칙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뽀록통해지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뽀록통해지며 또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죄예요. 이 죄는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은 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벌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둡고 무섭고 정말 힘든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 사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벌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죄란요, 정말 우리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대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럼?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 같소.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 또 형제인 나홀, 또 조카인 롯에게도 말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믿고 자기들도 믿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가족들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아버지와 또 조카 롯도 함께 가게 되었대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가는 그곳에는요, 나귀와 낙타와 많은 천막들과 또 종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행을 시작하면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애기도 없고 내 나이는 75세고 사례의 나이는 65세인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언약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혹시나 왕따를 당할 때, 숙제가 너무 어려울 때, 이사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속상해 본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여행을 시작하여서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한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또다시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다시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여행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4번이나 오가는 1931km나 되는 길을 가게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며 바로 실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불신과 또 믿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대명교회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광고는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광고를 미리 하다가 이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준비가 안 되셨는데요. 자, 다시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령으로 순종하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이런 시간, 이런 믿음 갖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요.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다 함께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새롭게 이제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아멘. 예, 외우라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오늘은 보고 읽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걸 외우고 계신다면 여러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5월 한 달 동안에 이 한 말씀 정도는 깊이 우리가 알고 외우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복으로 약하라. 아멘.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청도 소싸움처럼 투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투우장에 가면 그 싸우는 소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투우사하고 막 싸우다가 지치면 거기에 가서 숨을 고르고 또 힘을 충전하고
그리고 기운을 찾아서 투사하고 계속 싸움을 한답니다. 그걸 스페인어로 퀘렌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일종의 이제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퀘렌시아라는 지역에 그 위치에 탁 가서 쉬었다가 다시 달려들고, 그러면 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소가 퀘렌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퀘렌시아가 있을 때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나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까?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마음에 섭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셔요. 그런데 아주 신문 사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 목사님, 너는 설교를 할 때 뭘 이야기하고 있지? 너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예배하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면 벌떡 일어서서 옆에 나가서 서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의 연약한 것이 발견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할 덕목이나 의무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첫 번째, 여러분 세련돼져요. 두 번째, 겸손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 생각에. 제가 보니까 기독교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점잖고 세련되고 예쁘고 잘생기고 편안해 보여요. 교회 기독교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득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꽉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직접 다가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고 체험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죽었던 막 마음들, 열정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선택적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깨달아졌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장전사님 뒤에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령 이런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잘잘못을 따져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에도 없어. 그런데 돈이 좀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좀 더 내놓으면 돼요. 그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놓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뭘 따져야 되는가 하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죽이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족을 자꾸 달아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쉬운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땅 가운데 이상적인 부모님은 뭐 정말 몇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말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면죄부 같은 거는 따지잖아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럼 성경적인 거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시면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공경하시면 돼요.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서 뭔가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하나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감사거리를 찾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좀 찾으셔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정말 잘못 만나서 평생 학대를 받기도 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게 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런 분을 제외하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모님, 그런 일반적인 부모님 이런 사람들은 찾아볼 게 너무 많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짜 부모님을 감사하고 좀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을 좀 들어주시라. 여러분,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말 못할 어려움이나 절망, 고민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내가 당한 일을 전부 다 내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이야기 다 하셨겠어요. 제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한테 할 말이 있고 내 딸한테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은 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나고 이런 일들은 내가 자식한테 할 말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한 번뿐인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분들 긍휼히 여겨드려야죠. 그분들이 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안 듣고 무시하면 되겠나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살아오고 버텨온 삶의 방법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매정하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 그거 참 못된 거예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들어주시라고요. 사과는 이렇게 깎아야 된다. 사과 그렇게 깎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과 다르게 깎는 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리고 순종하시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종말 끝 마지막 세상 끝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 무서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종말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날에
그런 문화가 판을 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부모를 거역하라 하고 부모님의 그 세대는 구시대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지금 같이 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믿는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신앙까지 문제가 생겨요.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야야, 시어머니 그렇게 모셔봐라. 십자만 들어도 야야. 그러고 있어요. 문화가 안 맞으니까 힘든 게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계획한 그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사회생활은 어쩔 수 없어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거 따라가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후비 봅니다. 말해, 저 문제 있다. 이단들이 막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누구 따라 점 보러 가는 줄 아세요? 집사님 따라 점 보러 가요. 옆에서 야야 이래 해도 안 되네. 저거 한번 해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 점 보러 갔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내시면 안 되는데 저 예전에 점 보러 갔다고 자기 자식 청년들이요 모여서 술 파티를 해요. 자기 선배한테 술을 배운다고요. 어떤 누구 선배요? 학교 선배 아니요. 교회 선배. 교회 선배가 클럽에 들고 가요. 애를 재밌게 놀고 친구처럼. 그런데 따라가다가는요 인생 망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육신이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되는 이유가요, 부모님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받은 만큼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시대와 지역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존중과 순종의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1,000만 원을 줘도요, 마음 없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5만 원을 줘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식을 낳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부모님이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신 거예요. 교사를 세우시고. 그런데 최초의 교사가 누군가 하면 부모님인 거예요. 인간 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인성교육, 지혜교육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이 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질서와 관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문답이나 그 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서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표면적으로 보인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런 대리자도 사랑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분은 그 대리자를 보내신 참 부모님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가 대리자라면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리자도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면 그 대리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 이면에는 뭐예요? 너의 주 대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보네퍼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고 프랑스는 해방된 인간에 기초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보네퍼는 독일이 전쟁을 치르고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을 때 그때 한가하다가 순교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천재,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했어요. 보네퍼가 자기의 조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히틀러의 그 정책에 교회가 동참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독일이 어떤 영향권에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미국의 영향을 먼저 받았는지 미국과 더 가깝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프랑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가까운 위치에서 영향을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았든 어쨌든 그 영향, 인간의 해방된 인간, 그 인본주의적 가치의 결과가 독일로 하여금 자기 국가만 사랑하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조국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고 프랑스는 해방된 인간에 기초한다. 그러면 독일은 그런 질문 가운데서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독일은 그 독일의 그 보네프 목사님은 뼈에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했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했고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똑같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병들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왔다가 가고 다른 어떤 것에 내 희망과 내 그 회복이 있는 겁니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없고 이 자리에 있어봐야 뭐합니까? 시간 낭비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들 약합니다. 저희들 쓰러집니다. 바람 한 번씩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이성우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계셔요. 차 마시면서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건데. 교수님 저 정신분열 같아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래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2주 전쯤에 그 며칠이 더 지났으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뭐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제 여기 밖에 로비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4층인가? 생각하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다 잠가 놨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많이 약한가 보다. 뭔가 많이 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한 3, 4일 정도. 왜 그런가 하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제가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약한 나를 도우시고 주님 밖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이 길에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니고 풍파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회복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하고 힘들고 바람도 불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위로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신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연구와 근심은 예수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교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너희 거룩한 나라를 오랫동안 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 성령께서 이를 사로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세임을 얻는 교회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것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매를 감사합니다. 나라를 거룩한 날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평안의 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격의 길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수백한 나라를 장래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들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모든 헌신과 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먹을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개 가라를 믿고가 가라를 있어 하나님 볼 때같이 볼 때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먼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하며 부모님 사랑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정하는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